모든 사람이 어려서부터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건 부모님에게서 받는 사랑일 건데, 조금이라도 결핍이 생기면 문제가 생긴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야 어, 나중에 이제 나의 부족함을 사랑하게 되고 자존감이 생기고 또 타인도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결핍이 생기면 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지고 깨어진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깨어진 시각으로 타인을 바라보게 되고 깨어진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의 공통된 말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저도요, 어렸을 때 결핍이 좀 있었어요.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깨진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깨진 관점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깨진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적이 있어요. 되게 외로웠어요. 여러분 나이 때 저는 누구도 내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없다 보니까 독자라 그러죠. 독자. 예. 결코 이렇게 좋지 않아요. 고독해요, 되게. 근데 여러분의 나이 때에 누구에게 내 고민을 터놓고 얘기하거나 누구에게 호소할 때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그때도 신앙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결핍이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자, 근데 그 결핍이 어떻게 메꿔지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고 타인을 품을 수 있게 되고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결핍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다라는 생각을 하니 그걸 믿게 되니 나를 사랑하게 되고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지금도 발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 나에 대한 마음을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한다. 안도감이죠. 이거를 반드시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했단 말이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느끼면 그래서 우리의 결핍은 하나씩 하나씩 메꿔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게 될 줄 믿어요. 제가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두 아이의 아빠가 되면서 느끼는 건데 아빠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할까 나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제 아들이 맨날 뭐 사달라고만 하지 뭘 하겠어요. 떼부리지. 근데 사랑스럽죠. 내 자식이니까요. 내 아들이니까요. 내 딸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조건을 물을까요? 너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사랑한다. 너가 수학 90점쯤 나오면 사랑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건 없이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믿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절간의 스님도 하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탕자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너무 길어서 잘라서 오늘 뒷부분에 말씀만 살펴볼 텐데 오늘 11절 말씀에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서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봤죠. 둘째 아들이 철없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알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에 들어왔다. 네,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초점이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탕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어요.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둘째만 있는 게 아니라 첫째도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첫째 아들의 반응에 대해서 딱 본문을 삼았어요. 첫째 아들도 둘째 못지않게 철이 없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뜯어보면 이 두 형제가
아버지를 별로 사랑하지 않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또 느끼지 못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둘째 아들은 참 철없고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집에 그냥 머물고 있었던 첫째 아들도 똑같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자,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둘 다 잃어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상 실상은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거랑 똑같거든요. 자, 이제 먼저 우리 둘째 아들 먼저 나오죠. 12절 우리 말씀 읽지 않았는데 같이 볼까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죠.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다 날리고 나서 돈이 다 날라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돼지치기가 돼서 쥐염 열매나 먹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이 이야기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이 비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탁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몫을 좀 달라고.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줘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썼다까지 알죠.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나쁜 아들이에요. 그죠? 아버지를 여기고 있는가? 그렇게 안 써 있는데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해석하세요?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재산 상속을 할 때 개념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를 들게요.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 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그냥 우리 개념에 한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뭐 그런 아파트 없겠지만 10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50만 원 나눠주는 거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근데요, 유대인의 상속법에 있어서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 상속이 넘어가는 거예요. 설령 그거를 미리 내가 처분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집에 여전히 살고 있어야 돼요. 미리 사전에 계약을 했어도 그 사람에게 넘어가려면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아직 아버지가 짱짱하게 살아있는데 내 몫을 주세요라는 거는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나에게 돈을 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자,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렇게 하는 일이 없단 말이죠. 이 당시에.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해줘서 여기서 보면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첫째 아들에게도 몫이 돌아갔네? 자, 이 말은 뭐죠? 첫째 아들도 이것에 동의를 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잖아요. 이 당시의 개념으로는요, 장남은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나서서 아버지와 같은 얘기를 하고 집안을 다 챙겼어야 됐어요. 자, 동생이 너무 철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세상에 운명하세요. 그래야 내가 이 돈을 받죠. 이런 말과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형이라면 훈계를 해야 됩니다. 너가 철이 없지, 이 녀석아.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 돈을 똑같이 나눠받았다. 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돈을 나눠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가 100만 원이에요. 본래 시가가. 근데 지금 누군가에게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여전히 아버지는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집을 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 사고 싶어요? 100만 원에? 아니면은 더 싸게 사고 싶어요? 더 싸게 사야겠죠. 그렇죠? 한 50만 원쯤 하면은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저 사람 죽으면 내 거잖아요. 투자할 만 하겠죠. 그죠? 뭐 경제 수업도 아니고. 예. 근데 이걸 알아야 좀 더 극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헐값에 판 거야. 지금 팔아서 준 거야.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자, 근데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흥청망청 다 쓴 거죠. 근데 현금을 가지고 이제 막 뭐 했겠죠. 아주 아름다운 저 객사 가서 놀았겠죠. 네, 아름답게 밤에 놀고 한순간에 이제 돈이 없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흉년이 들었대요. 마침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돈도 없네, 먹을 것도 없네, 알바를 해야죠 이제. 그죠? 이제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겠어? 알바몬을 뒤져보는 거야. 알바 천국이랑 뭐 해야 될까? 그런데 다 힘드니까 알바할 데가 없는 거야. 어떻게? 딱 보니까 하나가 그 급구 알바 돼지치기 딱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봤어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 친다는 건 뭐죠? 아무도 하지 않는 직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근데 이거라도 해야겠어. 이래야 밥이라도 먹잖아요. 그래서 알바 채용 됐어요. 그런데 큰 흉년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 업주가 먹을 걸 안 주는 거야. 어떻게 밥도 안 주네 이런 나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했다 그래요?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를 먹었다. 근데 그 쥐염 열매도 없다. 돼지들도 배고파요. 내 밥이야 내 밥. 내 밥을 왜 달라 그래? 그래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처지가 돼지치기가 됐는데 돼지가 먹는 사료도 먹을 수가 없는 아주 비참한 처지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쥐염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래된 고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염 열매를 먹기까지 낮아진다면 그들은 회개할 것이다. 이 쥐염 열매는 단맛도 있는데 쓴맛도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쥐염 열매를 지금 돼지랑 경쟁하면서 막 먹으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까지 낮아지면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알고 있었겠죠. 자 이제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아버지 집에 보니까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남던데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러분 이 당시에 품꾼을 또 알아야 돼요. 이 품꾼은요 정규 직원이 아닙니다. 일이 있을 때 그냥 잠깐 가서 허드렛이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이 품꾼에게 대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낮은 천한 직업이 품꾼이었어요. 근데 그 품꾼도 먹을 게 남아가지고 아버지 집에는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품꾼보다도 못한 처지까지 떨어졌구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느끼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더라도 염치가 없으니 아버지의 품꾼 정도로 내가 돌아가더라도 밥은 굶지 않겠지. 오늘 18절 말씀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나쁜 놈이었네.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고백하겠다는 것은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에게 너무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끝까지 죄의 길로 가던 내 발걸음을 이제 회개했다는 것은 이제 옳은 하나님의 뜻으로 옳은 길로 방향을 바꿨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되고 나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엄청난 사고를 친 거잖아요. 지금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다 아버지 돈을 미리 땡겨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내 처지가 아무리 이래도 떳떳하게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만해요? 여러분들이 가출했는데 돈 다 쓰고 엄마 아빠 돈 다 쓰고 들어가려고 해요.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겠죠. 뭐 그런 적이 없으니까 우리 다 착한 아이들이니까 들어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팍 숙이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아버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그냥 안아줬어요. 받아줬어요.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또 이 아들이 기다렸어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그림. 네, 잘 안 보이네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이 탕자의 비유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할게요. 그 사진 또 4개가 있는데 안 보고요. 여기 보면 저게 둘째 아들인데 뒷머리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금 힘들게 살았던 것을 상징해 신발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손인데 한쪽 손은 매끈매끈하고 한쪽 손은 쭈글쭈글하죠. 이게 엄마와 아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해요. 조건 없이 부모님이 사랑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고 또 나머지 뭐 저 사람들 막 눈빛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안 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 아버지의 눈이 약간 좀 이상하죠. 퀭하죠.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둘째 아들을 너무 많이 기다리다가 된 눈이다. 한쪽은 또 첫째 아들을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팔레스타인 이 당시에 사람들의 그런 개념에서는 이런 아버지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받아줬어요. 이 아들을 끌어안아줬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이게 다 벗겨졌잖아요. 머리도 까지고 신발도 없고 옷도 지금 막 너덜너덜하고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고요.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고요. 그리고 가락지, 반지를 끼워준다 그래요. 이 옷과 신발을 입혀주고 신겨주는 것은 신분을 얘기하고 또 부유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완전히 아버지 집을 떠나서 거지같이 살았지만 이제 다시 회복된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지를 껴줬대요. 이 반지는 이 당시의 개념에 반지가 상징하는 거는 반지의 개념은 뭐냐면 가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 반지의 모양으로 뭐 커플만 커플링한 게 아니라 패밀리 링을 하는 거죠. 가락지를 그렇게 끼웠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야 여전히.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들은 회복되었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무 때나 살찐 송아지를 잡지 않습니다. 속죄제일이나 종교적인 큰 행사 때만 가끔 1년에 한두 번 송아지를 잡고 고기를 먹습니다. 나머지는 육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근데 큰 형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첫째 형이 딱 돌아오는데 집에서 시끌시끌합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큰형이 물어봐요. 첫째 아들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종에게 물은 거예요. 무슨 일이니? 이게 라고 했을 때 이 자초지정을 다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나도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형의 반응이 어떨까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오늘 28절과 29절 같이 읽을까요? 28, 29절입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똑같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특별히 첫째 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구나. 그저 사장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그냥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다시 한번 보면요.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까 준 건 뭐야? 아까 전에 말씀해, 그죠? 몫을 분명히 줬는데 이 큰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자기가 자녀라는 인식을 가진 게 아니라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면서 어떤 심리가 있냐면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상속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내가 잘 되고 싶어. 내가 그 재산을 내가 갖고 싶어. 그러나 아버지가 아버지로 나를 여기면서 나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안 했으면 좋겠어. 마치 우리의 신앙이 그렇진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은 내가 좀 받고 싶네요. 라는 심리가 아닌가 스스로 좀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나요? 아니면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나요? 우리가 모태신앙은 그렇잖아요. 주일날 안 나오면 좀 찝찝하니까 나오게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왠지 시험 기간에는 더 열심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안 나오면 막 시험 망치면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맞춰야 될 것도
내가 주일 성수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틀리게 할 것 같고, 네, 몇 명이 공감하네요. 네, 저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어려서부터 다녔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내가 열심히 막 봉사하고 헌금 좀 내고 용돈 좀 모아서 이렇게 헌금 많이 내고 이러면 더 사랑해 줄 것 같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런 아버지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아버지가 나한테 더 좋은 거 줄 거야. 열심히 내가 둘째보다 더 열심히 해서 아버지가 내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거야.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오늘 31절과 32절에 아버지가 분노하고 있는 첫째 아들을 계속해서 타이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쩌면 아버지는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종처럼 살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 라고 아버지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이런 오해가 서로에게도 가깝지 않고 갈등이 있었을 때 형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거나 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조건도 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어렸을 때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많이 내고 이래야 하나님 더 많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동일하게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시며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한다고 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열심히 잘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잘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재단해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해요.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해요. 여전히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해도 되겠네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종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종, 주인님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 아픈 거죠. 나는 너희를 종으로 여긴 적이 없는데, 나는 너희를 노예로 여긴 적이 없는데, 나는 너희를 직원으로 여긴 적이 없는데 왜 너네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 혹시 여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삼지 않았어요.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무조건 사랑이 있어야 된대요. 그 사랑이 결핍되면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도 사랑하지 못하고 깨어진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불만만 한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모든 결핍이 다 채워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대.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십자가에 지셨대. 죽으셨대.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결핍은 다 채워지고 우리의 시각은 깨어진 시각은 바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끝으로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뒤가 중요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라건대
이 무조건적이고 적극적이고 일방적이고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